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그 옆을 지나던 다른 반려견을 잔인하게 물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이 장면이 TV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장면을 보니까 참 잔인해요. 이 로드 차일러라고 하는 옛날 히틀러도 좋아했다는 유명한 사냥개 종류인 이 개는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작은 스피츠 이 개를 향해서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주인이 놀라서 달려와서 뜯어 말렸지만은 그 물어뜯는 공격을 도무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말리는 자기 주인까지도 이 개가 물어뜯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죠. 자기 본성이 주인이고 자기 고집이 주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평상시에는 주인의 말을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주인이 아니고 자기 본능이 주인이 되어버려서 자기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평상시에는 말을 잘 듣고 길들여진 것처럼 했다가도 사건을 만나고 일이 생기고 보니까 제 맘대로 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본능이 주인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길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아직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밥을 주고 챙겨주고 잘해주니까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내 말 잘 들어요, 착해요, 순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본성이 여전히 주인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도저히 다스려지지 않는 거지요. 결국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고 있다. 본성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길들여졌다는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이게 바로 길들여진 본성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어감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자주는 안 씁니다만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헬라어에는 이렇고 히브리어에는 이렇고, 이거는 목사님들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 쓰이는 단어의 원래 뜻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원어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용법에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길들여진 말이나 훈련이 잘 된 군인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짐승이 얼마나 힘차고 거친 동물입니까? 그런데 이 프라우스가 되어 있는 이 말, 잘 길들여진 이 프라우스가 되어 있는 말은 주인의 지시에 잘 따릅니다.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저쪽으로 갑니다.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성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프라우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주인의 다스림에 순종을 잘 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말이죠. 주인의 다스림에 잘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혈기방장하고 신체 건강한 그런 청년들입니다만은 잘 훈련된 군인은 자기 감정이나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명령대로 총을 쏘고 명령대로 전진을 합니다. 이 프라우스가 되어 있지 않은 군인들은 제멋대로 총을 쏘기도 하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날뛰다가 무서운 학살자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프라우스가 되어 있는 이 온유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프라우스, 이 온유함이 되어 있는 군인은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난폭한 존재가 아니라 힘없는 자, 약한 자를 오히려 도와주는,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훈련 잘 받아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 몸에 잘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온유함, 이것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질이 없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자기 주관대로 쓰지 않고 주인의 다스림에 따라서 쓰고, 감정이 있고 성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감정과 성질도 자기 본성에 맡기지 않고 주인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 프라우스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우리말을 쓸 때는 사람이 좀 온순하고 착하고 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적인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복에 나오는 이 8가지 특성은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하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와 부족을 뼈저리게 경험하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자기가 가난한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알고, 능력에 있어서 가난하다, 또한 내 인생을 어렵게 선하게 이끌어갈 만한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없는, 오히려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한계를 지닌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 능력이 없는 죄인인지를 알고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파산 선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인생 경력을 맡겨드리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와 내가 마음먹어도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한계,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여전히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위로가 이런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할 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로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목줄 풀린 사냥개처럼 자기 본능대로 발끈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사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하게 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엄청난 핍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보복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쉽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왔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다윗이 나약해서도 아니고, 성품이 온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한 거죠. 내 감정으로는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 나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지금 위협을 가해온 이 사울을 당장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 그런 본능과 본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프라우스가 되어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
여러분, 다윗은 힘이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를 보면 큰 용사입니다. 겁이 없습니다.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주저없이 달려들었던 그런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 다윗은 절대로 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저 왕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는 사울의 그 위협 앞에서 대항하지 않고 늘 피하고 늘 숨고 늘 도망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대할 때 보면 다윗은 무서울 것 없는 용사였는데 사울 왕을 대할 때를 보니까 그는 한없이 연약한 자인 것처럼 맞서지를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100세가 훨씬 넘는 늙은 아버지쯤이야 이삭이 힘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혹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거나 할 때 보면 이삭을 아주 작은 어린아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벌써 100세가 훨씬 넘은 늙은 사람이고 이삭은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으로는 얼마든지 아버지 제압할 수 있고 아버지가 묶으려고 해도 그거 언제든 밀쳐버릴 수 있는 힘이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묶을 때 순순히 묶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오릅니다. 힘이 있지만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다. 이게 이삭의 마음이죠. 그래서 늙은 아버지의 손에 묶이고 칼을 받아 죽을 준비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온유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삭이 온순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히 온유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격이 원래부터 온순하고 착하고 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본성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쓸 수 있는 힘까지도 다 내려놓고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삶의 이제 체질이 되어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오늘 부분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과연 온유했던 다윗은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고 온유한 삶을 살았던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땅을 넓게 차지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안 될 것 같고 온유하게 살아서는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온유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도 되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부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분 중에 단연 어떠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의 원이 뭐지요? 예수님이 가지는 인간적인 원은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은 잔인한 십자가 죽음을 고스란히 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죽을지언정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온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 땅에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왜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을 죽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이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힌다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막 휘두르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히는 줄 아냐. 내가 가진 힘으로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12군단 되는 천사를 이 땅에 지금 동원해서 이 로마 군인 몇 명쯤, 아니 로마 제국도 썰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그러니 나는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이 로마 군인들을 얼마든지 물리치고 내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들에게 잡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오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르기 위해서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이 일도 주님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도 주님께서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셨다. 주님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었고, 그래서 주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자리에 높여주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은 온유함으로 세상 모든 인류를 얻으시는 예수님 자신의 일을 마치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함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따르는 그 삶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그 삶으로 온 세상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은 타고난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약함과 같은 순한 기질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따르는 신앙적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며 사는가 하는 수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이는 신앙.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믿었고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만데 아니 내 삶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수용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고향 친척 아버지가 있는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수용합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왜 멈춰요? 라고 묻지 않고 이해하고 멈춥니다. 수용합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땅을 양보하라고 하시면 롯에게 땅도 양보하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면 예하고 바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받아들이는 신앙의 수용성을 보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거죠.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었던 욥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가 불렀던 노래를 한번 보세요. 그의 신앙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이 재난이 일어났는데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다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지는 모르고 알 수도 없지만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깊으신 뜻이 있을 것이라 그저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떠나버리지 않습니다.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하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받아들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까? 이 신앙의 수용성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제 성경 구절 내려야 됩니다. 온유의 반대말이 뭐죠? 잘 생각이 안 나죠? 예, 잘 모르면 그만 안 온유 이러면 되는데 완악, 고집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완악한 거, 완고한 거, 강팍한 거. 여러분 이게 온유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수용 안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이 이렇고 지금 내 삶이 지금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냐? 나는 그거 인정 못한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고한 거, 고집을 꺾지 않는 거, 완악한 거, 강팍한 거. 여러분 이걸 온유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강팍한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이 바로왕은 나라가 망하는 10가지 재앙 같은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강박한 사람, 완고한 사람,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합니다. 선지자 중에도 강박한 사람이 있는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기 감정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아수르는 자기 유대 나라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원수 나라에 가서 지금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나는 다른 데는 가면 갔지 거기는 못 갑니다.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의 어떤 배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는 다시스 먼 바다 건너러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 감정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 그러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죠. 그리고는 니느웨에 가서 마지못해 여러분 사흘 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곳이 이 니느웨 성인데 하루만 다니고 건성으로 전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기는 하루 정도 대충 전하고 하나님 너희들 망한다. 니느웨 성 곧 무너진다. 몇 마디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건성으로 듣고 그대로 망할 줄 알았는데 그 대충 전한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이 니느웨가 망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대들고 나와요. 하나님이 하신 처사가 도무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박한 사람이에요. 이게 완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니느웨를 나중에 완전 멸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건데 그걸 못 믿고 지금 내 눈앞에서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반항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강박한 사람, 완악한 사람.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강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내 안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왔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지.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왔으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 다스림에 따르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면서 일어난 일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날 좀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감정과 안 맞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내 감정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내가 주인인 삶을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애통하고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오늘 예수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자꾸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런 사람의 복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요셉이 그 험한 일을 당했는데도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험한 일,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이 끔찍하고 험한 일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중에 일어난 일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원망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중에 일어난 일이니 그렇게 여러분 수용하니까 원망할 일도 분노할 일도 없는 거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조차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할 수 있는 거죠. 그는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한 형들에게도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도 다 먹이고 돌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인격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삽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르는 온유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삶.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온유한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매사에 잘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늘 순종해서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